있었을 때 집에서 쫓아내라는 이혼증서 써서 나가라는 보내라는 집에서 보내라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의 언약 얘기예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얘기를 추론했으니 그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하고 지금 나하고의 우리 인간관계의 관계에서 서로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내용이 추론이 된다 그러면 천재라고 내가 얘기하죠. 근데 거의 맞을 뻔했어요. 내가 옛날에 힌트를 줬어요. 이게 이혼증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뭐예요? 언약서잖아요. 언약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지금 저 풀어나갈 거예요. 이혼증서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서예요. 언약.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혼증서는 지금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꼭 들을 만한 사람들이 안 나오면 맥이 빠지죠. 알아야 될 사람이 그러고 나서 엉뚱한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응?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약에 관한 얘기예요. 무슨 뭐 단순히 이혼, 간음에 대한 경고와 처벌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는 전부 다 언약에 관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언약으로 끌고 갈지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언약으로 끌고 갈 거예요. 언약으로 끌고 갈 건데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여기 봐봐요. 1절 여기 수치되는 일이라고 나오죠. 이 수치되는 일. 자, 수치되는 일이 뭐예요? 잘못하고 부끄럽고 뭐 그런 것 같죠. 그렇죠? 잘 볼까요? 여기 수치되는 일이라고 나오죠.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수치되는 일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게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에르바 다바르예요. 이게 수치되는 일, 이 말은 에르바 다바르예요. 자, 우리가 오가 나오는데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내용을 보세요. 발견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견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아내를 취해서 데려오는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딱 이러니까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로고스를 그대로 읽고 옛날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내를 어떻게 했냐면 밥을 태워도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옆집 여자보다 못생겨도 그 못생겼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이해가요? 이게 문자대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게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수치되는 일,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옆집 여자보다 내 아내가 못생겼어. 그러면 내가 수치스러워. 창피해. 그럼 뭐예요?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성경을 갖다가 만약 잘못 해석한다든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한 줄 알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와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밥을 못해도 나한테 수치가 되고 이러면 전부 다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써먹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얘기할 때 남편들아 아내들아 할 때는 하나님이 남편한테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아내들이 써먹으면 안 돼 했던 거예요. 근데 써먹어요. 사람들은 그래. 써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항상 자기 유익에서 말씀을 이렇게 써먹거든요. 하나님이 한 얘기를. 그리고서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건 취급해요.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참 근데 지금 세상이 좋아졌죠? 지금 그러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쫓겨나죠? 남자가 도리어. 때로는 맞기도 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세상이 좋아졌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수치되는 이유 엉글 히브리어를 아까 에르바 다바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에르바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르바가 뭐냐면 에르바는 뭐다? 벌거벗은, 텅 빈, 부끄러운 이 뜻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에르바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벌거벗은 다마르다 이 말이에요. 에르바가 다바르기 때문에 에르바는 뭐다? 벌거벗은. 그렇죠? 텅 비어있는 부끄러움. 그러니까 이 수치되는 일 이거 뭐다 그러면 에르바 다바르기 때문에 벌거벗은 다바르다. 다바르가 뭐다? 그럼 다바르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바르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지금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이 말을 다바르라고 그래요. 자, 다바르란 말하고 이 말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다바르가 있고 다바르가 있고 아마르가 있어요. 아마르가 있고 다바르가 있어요. 말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위를 보고도 안 되고 그냥 설명대로도 안 되고 우리가 말을 하다 할 때 말하다 할 때 이거는 뭐냐면 그 동사인데 이게 뭐가 있냐면 아마르가 있어요. 아마르가 있고 다바르가 있어요. 똑같이 말이에요. 말을 하다예요. 아마르 다바르예요. 자, 근데 아마르는 뭐냐면 아마르는 레마예요.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 참말. 이 말이기 때문에 아마르라는 말은 아마르가 말이니까 어떤 말이냐면 진리의 말, 진짜 참말. 그러면 다바르는 뭐냐? 이것도 말이야. 어? 아니죠. 같은 말이니까 이 다바르는 이 진리를 설명해주는 말. 그러니까는 이 진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진리라는 것을 몰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게 다바르예요. 보여주러 왔던,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보여주고 어떤 수단과 방법과 어떤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 아마르를 진리를 설명해 주는 말 같은 말인데 다르죠. 요거는 그 진리 그 자체의 말이고 요걸 못 알아먹을 때는 요걸로 다마르로 설명을 해줘요. 요걸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히브리어는 아까 레마하고 레마가 똑같은 거예요. 레고 레마. 레마 로고스죠. 로고스하고 레마하고 요거를 그러니까 이 실체를 로고스로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진리를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진리가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가 표피적인 것으로 도구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도구로 뭘 한다? 진짜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말을 하다, 그러니까 봐봐야 돼. 수치되는 일이, 이게 에르바 다마르니까 벌거벗은 텅 빈 부끄러운 말. 이 얘기예요. 근데 다바르죠. 다바르니까 뭐예요? 실체는 아니고 설명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부끄러운 것을 설명하는 말. 그게 수치되는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이걸 안 가르치면. 수치되는 일이란 다시요. 이거 알고 넘어가야 돼. 이거 모르면 나중에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자, 이 수치되는 말은 자 뭐다? 자 보세요. 수치되는 말은 에르바는 뭐다? 벌거벗었죠. 그렇죠? 벌거벗은 텅빈 벌거벗은 자들이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진리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다바르니까 만약에 에르바 아마르라 썼으면 이거는 진리 자체예요. 이해 갑니까? 네. 네. 진리를 설명해 주는 말, 그 말. 그렇죠? 자, 그래서 진리를 아마르는 얘기하는 것이고 다바르는 진리를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설명할 때 그걸 다마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진리를 예수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예수라는 건 우리가 눈에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성전으로, 그쵸?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 이렇게 성전으로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하게 되죠. 설명하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니까, 아마르는 뭐예요? 아마르가 진짜 실리는 예수라는 그 말인데, 모르니까, 진리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마르로 어떤 도구를 써가지고 성전이나 어떤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아마르는 신약이야. 다마르는 구약이야. 그러니까 신약에 오실 예수를 다마르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이혼 정서가 슬슬 지금 뭘로 넘어가고 있어요? 신약, 구약, 언약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이 내용이 언약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도 나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자, 점점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이란 부끄러운 말, 그쵸? 부끄러운 말이에요. 일이 뭐야? 일이 아니고 수치되는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말입니다. 말. 텅 빈 말, 벌거벗은 자의 말이란 뜻입니다. 그쵸? 즉 뭐다? 이 말은 뭐예요? 벌거벗은 자의 말, 텅 빈 말. 텅 비었어. 텅 빈 자의 말.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죠.
진리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말, 은혜가 없는 자, 은혜를 모르는, 은혜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부끄러운 말은 뭐다고요? 수치되는 일은 뭐다?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것, 텅 비어 있는 것. 진리가 뭐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그런 말, 그런 말이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아니에요. 일이란 단어는 아예 원문에 보면 있지도 않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치되는 일이라 가지고 어떤 사건을 자꾸 얘기를 해. 뭐 설거지를 못한다, 뭐 옆집 여자보다 못생겼다, 밥을 못한다, 청소를 못한다,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그런 말 자체가 원에는 없다고요. 그런 말, 일이라는 단어가 말이에요. 말. 예? 다바르는 뭐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뭘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개혁성경은 우리 성경을 보니까 여자에게 그것이 발견되면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것이 발견되면 수치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운 말로 뭐가 되냐면 발견되고가 아니고 새겨진이에요. 부끄러운 말, 봐봐 여기 보세요. 자, 수치되는 일이 뭐라고요? 여기 앞에 보세요. 부끄러운 말입니다. 부끄러운 말, 벌거벗은 자의 말로, 부끄러운 말로 뭡니까? 발견하고 뭐다? 원문을 보면 새겨진 뭐다? 이혼증서를 써서 이 말이에요. 원문을 보세요. 그 부끄러운 말로 새겨진 이혼증서. 자, 그러면 이 수치되는 말은, 이 에르바 다바르는 뭘 수식하고 있어요?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치되는 말, 이 말은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혼증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 이거 잘 보셔야 된다니까.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봐봐요. 앞에 보시라니까 적는 거 다 그냥 다음에 이거 찍어야 된다, 나중에. 자, 수치되는 일이 에르바 다바르죠. 수치되는 말이죠. 일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 말, 수치스러운 말, 수치가 되는 부끄러워지는 말이에요. 그 말이 새겨진, 원문을 보면 발견하고다 그 안에 새겨진 이혼증서를 써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증서를 얘가 지금 수식해주고 있다고요.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이혼증서가 뭐라고? 아이, 참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혼증서, 지금 얘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이혼증서가 뭐라고? 부끄러운 말, 벌거벗은 말, 벌거벗은 자들이 하는 말이 새겨진 게 이혼증서, 이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딴 얘기, 여기서 이혼증서는 부끄러운 자들이 하는, 벌거벗은 자들이 텅 빈 은혜가 없는 자들이 그냥 내뱉어서 하는 그 말이 새겨진 내용이 이혼증서라는 얘기예요.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짧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매번 계속 막 강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알아야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혼증서는 뭐다고요? 얘가 이혼증서를 지금 뭐하고 있냐면 수식하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뭐가? 수치되는 말이 뭐가? 그러니까 이게 에르바 다바르라는 게 뭘 설명해 주고 있다? 이혼증서를. 그러면 오히려 아내에게 발견돼야 될 것은 뭐예요? 텅 빈 말이 아니죠. 텅 빈 말, 비어있는 말이 아니고 뭐가 발견돼야 돼요? 은혜가 발견돼야 되잖아요. 은혜가 생겨져야 되잖아요. 은혜가 텅 비어있는 게 아니고 은혜가 헨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히브리어 헨인데 이 헨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내한테 은혜로 뭐 할 때 만족하셨을 때 그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여자를 쫓아낸다니까요. 설거지 못하고 못생겼다고 쫓아내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도리어 여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수치가 되는 일이 발견하면, 수치되는 거, 텅 빈 거,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발견되면, 은혜가 없는 게 은혜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서 바이트에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에서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없으면, 예수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교인도 아니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지금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냐면 여자가 밥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이런 걸 못하면 어떻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쫓아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이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말 아니죠. 그래서 은혜로 그 해미지 은혜가 만족했을 때 누가 여자가 그 은혜가 그 안에서 보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쫓아내라고요. 집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지금 신명기 24장 1절의 내용이에요.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이게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혼 증서가 또 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자기 집에서 쫓아내라 했기 때문에 그럼 이혼 증서가 또 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혼 증서는 뭐냐면요. 중요해요. 여기서 그냥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주 기다면 잘 들어야 돼. 이 이혼 증서라는 게 히브리어 뭐냐면 세페르 키리투투예요. 세페르 키리투투. 자, 세페르 키리투투라는 단어. 이 말이 잘 보세요. 세페르 키리투투라는 단어예요. 이 세페르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책. 세페르는 책. 키리투투는 쪼개다, 분리하다, 단절되다, 절단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예요? 세페르 키리투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응? 갈라진 책? 갈라진 책, 분리된 책, 단절된 책, 분리된 책. 뭔가 분리된 책이야. 뭐가 분리됐을까요? 한번 보세요. 성경인데, 성경이잖아, 책이니까. 이게 세페르, 책이야. 어떤 책인데, 갈라졌어. 어떻게 갈라졌어요? 그렇지. 구약과 신약으로 갈라진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지금 얘기한다고. 이걸 이혼 증서가 갈라진 책, 분리된 책, 단절된 책.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그 뜻이, 그래서 이게 원어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이 단절된 책, 분리된 책이라는 뜻인데 이혼을 허가하는 어떤 증서가 아니죠. 이혼장, 무슨 상장 하듯이 어떤 증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혼 하나 쓰게 도덕학 찍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책. 이혼 증서는 책, 어떤 책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 내용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여기 사람이라는 얘기 남자가 나와요. 어디 보면 원문에 보면 남자라고 나와요. 사람이 되려면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와요.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남자가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남자가 바알이라고 나와요. 어? 바알신 많이 들어봤죠? 아세라신, 바알신. 엘리야가 산에서 아합 때 어떡합니까? 바알신하고 바알신 성전자들하고 아세라신 선지자하고 200명, 250명하고 어떻게 해요? 450대를 붙어가지고 하나님 신이 이기죠. 그때 나오는 바알, 풍요의 신. 풍요입니다. 바알은. 바알, 풍요의 신. 이게 바알. 근데 여기가 원문을 보면 사람이라고 할 때 남자가 바알이라고 나와요. 바알. 자, 그러면 우리가 바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들어있는데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그러잖아요. 주인 그러잖아요.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신, 이거는 주라는 얘기예요. 주.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이러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알로 섬긴 거야. 주로 섬긴 거예요. 신으로 안 섬기고 그냥 내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닌데 내 그냥 주인으로 나는 종이고 그러니까 주종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걸 바알을 섬겼다고 그러면 바알신 자체가 있지가 않는다고요. 주인이기 때문에 풍성한 걸 종한테 내려준다. 그냥 이렇게 제공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바알이라는 신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더라. 주인으로 섬기더라.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신이세요. 창조주가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안 섬기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주종관계 된단 말이에요. 바알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섬겨요? 아버지와 아들로 섬겨요.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리고 참이고 그걸 하는 것은 그냥
설명을 하는 거고 보여주는 거고 그게 뭐요? 구약의 신약을 지금 계속 갈라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이 아내를 취해서 여자를 취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취해서. 그러니까 바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주인이 됐는데 그 여자가 아내가 그 안에서 주인한테 만족하지는 못해. 은혜에 감사할 줄은 몰라. 그 말이에요. 은혜가 만족하지 않고 벌거벗은 자의 말, 부끄러운 말로 새겨진 그러면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렇잖아요. 종이 주인한테 주인이 베풀어 주는 것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텅 비어 있고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말이 적힌 책. 부끄러운 말이 적힌 책. 책을 줘서, 새겨진 책을 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에서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래, 부끄러운 말이 적힌 책을 갖다가 또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단순히 여자가 무슨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집에서 내쫓아, 이혼 줘서 내쫓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벌거벗은 자들의 말이 새겨진 책이 이게 무엇인지, 즉, 이게 이혼 증서죠? 잘 보세요. 이제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자, 부끄러운 말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앞에. 부끄러운 말이, 일이 아니고 말이라고 그랬어요. 에르바 다바르, 부끄러운 말이 새겨진 그 책이죠. 세페르 책. 그렇죠? 책. 어떻게 돼? 어떤 책? 갈라진 책, 분리된 책. 그 책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책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혼 증서라는 얘기예요. 그 책이 이혼 증서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캐리투트라고 그래요. 중요합니다. 또 앞에 보셔야 돼요. 앞에 보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굉장히 이걸 모르면 이거 지금까지 가늠했던 얘기는 이건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지만 정리가 안 돼요. 이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그냥 중요한 얘기를 몇 번 강조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게 이혼 증서가 캐리투트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뭐라고요? 말이 새겨진 책이 이혼 증서고 이거를 이혼 증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캐리투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캐리투트라는 것은 명사형이란 말이에요. 책이니까 명사란 말이에요. 새겨진 책이니까 분리된 책이기 때문에 명사형인데 이게 동사로 찾아가야 돼요. 동사가 뭐냐면 이 캐리투트의 동사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이혼 증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든 걸 푸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캐리투트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 캐리투트는 뭐다? 카라트의 명사형이에요. 이 카라트는 동사예요. 카라트는 뭐다? 뭐 하다 동사가 움직이는 거죠? 쪼개다, 언약하다, 베어내다. 쪼개다, 언약하다, 베어내다. 뭐예요? 딱 생각나는 거. 베어내는 건 뭐예요? 뭘 베어내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뭘 베어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뭘 베내요? 아니, 할례 하잖아요. 할례할 때 베내잖아요. 할례를 얘기하는 거야, 할례를. 그래서 이게 캐리투트라는 단어가 엄청 이게 굉장히 분리되는 거. 쪼개다, 분리되다, 갈라치다, 쪼개다. 이게 그래서 언약하다. 이게 할례가 언약이잖아요. 넌 나의 백성이라는 건 뭡니까? 약속하는 그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슬슬 지금 뭐로 가고 있어요? 이 이혼 증서가 지금 언약으로 가고 있죠. 내가 그랬잖아. 이거는 단순히 이혼이나 간음을 하게 되면 그 여자를 쫓아내고 어떤 처벌을 가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언약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언약에 어떻게 관한 내용인지 지금 하나씩 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카라트가 동사인데 이게 카라트의 명사형이 캐리투트예요. 명사의 책, 분리하다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게 카라트가 쪼개다, 언약하다, 배워야 돼. 근데 이 카라트하고 중요해요. 이 카라트하고 똑같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카라트가 똑같은 베리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언약, 요 여성 명사인데 이것도 명사예요. 언약, 약속, 계약, 맺음, 지음이에요. 계약을 맺다, 언약을 맺다, 뭐 짓다 이렇게 동사이 아니고 그냥 명사형이에요. 계약, 언약, 맺음, 지음 이런 식으로 명사형이다. 여성 명사인데 이걸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카라트 쪼개다,
배원에다 할례를 얘기하죠. 언약 비슷하죠. 근데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카라타라는 게 있고 베르트라는 게 있어요. 어려워요. 왜 이런 게 있는지. 딱 발음은 카라트, 베르트라고 이렇게 어렵게 읽지만 딱 첫점은 달라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이 카라트라는 단어와 똑같이 쓴 이 베르트 단어인데 앞에 문자만 달라요. 근데 이 두 단어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카라트는 뭐냐고요? 쪽에다, 언약하다, 배원에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베르트는 언약, 계약, 맺음, 지음, 요소명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을 맺다 할 때 이 둘을 같이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언약을 맺다 할 때는요, 이게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헬라어는 이렇게 왼쪽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읽고 나가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고 나간다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뭐다가 이게 뭐예요? 카라트, 벨트예요. 요 앞자만 달라요. 요 앞자만 달라요. 이 카라트라는 단어하고 벨트라는 단어가 똑같이 언약이라는 내용인데 앞자만 달라요. 앞자만. 네? 똑같이 앞자만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뭘 맺다, 언약을 맺다, 계약을 맺다 하는 게, 그래서 이게 벨트는 뭐를 의미하냐면 성전을 의미해요. 잘 새겨두세요. 카라트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라면 벨트는 그 언약을 맺는 지음, 이런 성전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벨트는. 카라트는 언약을 뜻해요. 그래서 이혼증서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이 벨트로, 이 이혼증서를 설명을 해야 돼. 캐리투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 분리된 책, 이걸 설명을 해야 돼. 네? 아마르를 실체를 설명해야 돼. 다바르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르를 다바르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막 머리가 어지러울 거예요. 어지럽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설명을 해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거 보고 듣고 본다고 알아지겠어요? 자, 아마르는 실체라고 그랬죠. 레마라고 그랬죠. 다바르는 그 실체를 설명해 주는 거로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카라트를, 실체를, 이온 증서라는 이 실체를 뭘로, 이 벨트가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다바르라고 그래요. 그걸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로서. 성전이 언약이라는 실체는 뭐예요? 아마르. 그러니까 실체가 뭐냐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이 카라트는 언약이니까 이 카라트를 어떻게 설명한다? 언약을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뭘로 어떻게 설명해? 언약이야. 이거 말인데 그 말을 언약이다 하면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성전 모양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요게 언약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라트는 어떤 역할을 한다? 아마르의 역할이죠. 실체. 언약이 실체니까. 주의보이고. 벨트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말인데도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어떤 도구로, 어떤 모양을, 어떤 방법, 수단을 통해서 지금 이걸 설명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 써야 돼요. 언약을 맺다 할 때는. 그래서 언약을 맺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카라트는. 그래서 이 맺다가 동사죠. 그래서 항상 히브리어는 항상 동사가 먼저 와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와요.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오게 되어 있어요. 동사가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뭐냐면 언약을 설명해 주는 말이 성전이기 때문에 얘도 언약이야. 결국은 말인데 성전 자체가 아니고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얘도 곧 언약이고 얘는 실제 언약이고. 그래서 얘는 로고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얘는 레마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체 얘는 설명해 주는 거. 로고스 같은 말이고 같은 진리란 말이에요. 로고스도 진리고 레마도 같은 진리인데 레마는 실체고 진리의 실체고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게 로고스고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똑같은.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어떤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항상 뭐를 실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해주기 위해서 어떤 거를 그 말을 끌어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카라트, 벨트. 이게 뭐다? 이온 증서란 말이에요. 이게 이온 증서. 캐리투트라는 말이에요. 캐리투트. 자, 지금 언약을
언약을 성전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식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좀 어렵죠? 근데 이 넘어갈 단계이기 때문에 이 넘어가면 쉬워져요. 요까지만 이제 알아서 요 단계가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술술 풀려요. 아직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들으면 죽을 때까지 몰라. 아마 죽어 무덤에 갈 때까지 몰라요. 그렇죠? 이거 알겠어요? 근데 누가 설명을 해주고 누가 알려나 준대요? 에? 이건 죽을 때까지 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단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단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맨 마지막 한 게 이혼 증서로 지금까지 가는 막 쫙 가면서 이 맨 마지막 결론은 맨 마지막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가면 또 쉬워지니까 그런데 그거 넘지 않으면 항상 그 수준에 머물게 돼요. 그럼 이거 안 들었으면요 이제 그 넘지 못할 단계가까지 왔을 때 못 넘어가고 그 수준에 머물러 버려요. 말씀이 에? 하나님 말씀은 오묘하고 진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할 때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버리면요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말아버려요. 그럼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여기 안 그래요.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근데 넘어가야 돼요. 그 단계를. 안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여러 번 들어가지고 이 개념이 머리에 정리가 딱 돼야 돼요. 히브리의 어떤 성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레마가 있어. 실체가 있어. 그 예수라는 그림을 그려. 예수라는 실체가 있는데 그 예수를 언제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수를 뭘로 설명을 해야 돼? 뭘로? 성전이라는 것을. 그래 첫 번째 성전. 응? 말 못하는 성전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말하는 성전도 보내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또 보혜사 성전도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요. 아, 항상 아마르는 실체인데 레마인데 가바르가 이 아마르를 같은 말인데 설명해 주는 말이구나. 딱 개념 잡았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로 써먹는 거예요. 그게 캐리투투인데 캐리투투를 아마르가 실체니까 아마르는 카르트가 실체고 언약이라는 게 실체다. 그 카르트 이게 언약이니까 언약이 실체인데 베리트라는 성전으로 지금 언약을 다마르 역할을 하는 베리트로 언약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구나. 그 책이에요. 그 책.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을 구약이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 신약이 실체면 구약이, 그러니까 신약 역할을 하는 것은 카라트, 구약 역할을 하는 베리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카라트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곳이 창세기 15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카라트하고 이 베리트가 잘 정돈돼야 돼요. 이 말이 언약을 맺다 이 말이.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구약에 나오는 데인데 거기가 15장이 나와요. 이 카라트라는 단어가 잘 설명되어 있는 단어가.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카라트 캐리투가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했죠. 카라트가 뭐라고 했어요? 언약이라고 했죠. 네? 언약이 뭐예요? 언약. 이런 중에서 캐리투투가 그거잖아요. 캐리투투가 이혼 증서니까 여기서 나왔으니까 카라트가 언약인데 이게 이혼 증서라니까요. 언약. 그래서 점점 성경이라는 게 막 굳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헷갈릴 필요가 없는데 이거 잘 정리해야 돼. 자, 캐리투투가 이혼 증서예요. 근데 여기서 얘가 나와서 얘는 명사고 얘는 성경 이거 성경을 갖다가 분리하는 거고 이렇게 같은 말이라서. 지금 막 히브리어랑 막 섞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아니 이걸 갖다가 그 준비한 사람들은요. 듣는 사람이 힘든 거 준비한 사람은. 자, 카라트도 외워야 되고 지금 이것도 외워야 되고 막 이러니까 지금 머리가 지나요. 계속 바빠가잖아요. 이혼 증서가 캐리투투예요. 그게 이혼 증서가 뭐라고요? 카라트인데 거기서 나온 게 카라트인데 카라트가 언약이니까 언약이 이혼 증서. 이혼 증서는 거기보다 언약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우리는 모르겠어. 몰라서 베리트로 성전으로 설명하고 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됐죠? 이게 정리가 딱 돼야 그 다음에도 넘어가야 안 어려워. 안 그러면 어려서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잘 설명한 데가 있어요. 이 카라트 단어를,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 어딘가 봐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맺는 언약이 있죠?
쪼개는 거. 쪼개는 언약. 자, 이게 뭔가 이제 맞춰질 때 퍼즐이. 자, 카르트가 뭐였어요? 쪼개다. 언약이잖아요. 뭐가 감이 잡혀오죠, 지금. 창세기 15장 갈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아브라함하고 맺교해서 뭐예요? 그 재물을 쪼개죠. 그게 언약이라고요. 약속. 그래서 이게 카르타가 쪼개다는 단어입니다. 언약하다, 배원하다, 할래. 네. 쪼개다, 배원하다, 할래가 언약이니까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 그 얘기니까. 자, 15절로 가볼게요. 어려워요. 창세기를 갖다가 15장 지금까지 대충 봤을 거예요. 이렇게 봤을 거예요. 자, 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지라 그러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3년 된 암소 잡아오고 3년 된 그냥 암염소 잡아오고 염소 잡아오고 순양 잡아오라는 얘기죠. 응? 잡으라잖아요. 순양과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새끼를. 어려워요? 여기서 3년 된이라고 번역된 3년 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라시예요. 3년이 뭐냐면 사라시예요. 사라시는 뭐냐면 세 번째 재물을 얘기해요. 어디서 이거 안 가르쳐줘요. 이걸 또 원어 찾아가지고 사라시인데 사라시를 갖다가 3년 된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전부 다 뭐야? 재물이죠? 재물이란 얘기예요. 3년 된 재물, 3년 된 재물인데 이게 3년 된 재물 이 말이 3살짜리 재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냐면 세 번째 재물이에요. 세 번째 재물. 이 3년 된이 뭐라고요? 3년이 3살, 3년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3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 번째 재물이란 뜻. 자, 그럼 성전에서 드린 재물이죠. 재물은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드리죠. 자, 그러면 성전에서 드리는 세 번째 재물이 뭐예요? 성전에 제단 몇 개가 있어요? 성전에는 성전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있죠. 성전 마당이 있죠. 성전 마당이 있죠. 이 성전 마당이에요. 성전 마당이 있어요. 성전 마당에서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이렇게 있고 손 씻는 거. 여기 동물을 잡죠. 가축을 잡잖아. 동물을 잡잖아. 여기서 죽이잖아요. 여기서 죽여가요. 그쵸?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장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성 밖으로 갖다 버리고, 뭐도 갖다 버리고, 뭐 기름 갖다 버리고 해가지고, 고기만 해가지고, 이제 씻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이 성전 마당에서 잡아가지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 향단이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근적대, 음죽대 있죠? 성소 안에.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죠? 자, 지금 내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왜 지금 성전 그림을 그리냐면, 베라트가 성전으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전이라는 단어로 지금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맺는데 재물을 잡는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쪼개는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푸는 거예요. 왜 느닷없이 그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쪼개는 게. 자, 그러면 이 성소에서 여기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죠, 향단. 향을 피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성소 안에 벗개 있죠, 벗개. 벗개 있잖아요. 여기 속죄소 있고. 자, 그럼 제단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재물을 담는 곳이죠. 몇 개 있어요. 어떻게 세 개예요? 어디 볼까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제단은 이제 미즈베하라 그래요. 자, 번제단도 미즈베하고, 분향단도 미즈베하고, 지성도 미즈베하. 그러니까 번제단이면 뭐야? 여기 성전 마당에서 잡는 거. 분향단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 피우는 거. 그쵸? 단이란 말이에요. 단. 지성소는 뭐예요? 위에 뚜껑, 속죄상, 단. 거기다 피 뿌리는 거.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요. 성전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향단이죠? 그거 다 뭐라고 그랬어요? 미즈베하고 제단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 벗개 이외에 속죄소. 이게 전부 다 미즈베하는 제단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마당에서, 이 번제단, 이 마당에서 잡는 가축 동물들은 뭐예요? 죽어야 살아요. 전부 다 거기서 번제단에서 어떻게 가죽 벗기고 쪼개고 갈라져가지고 어떻게
태워서 전부 다 어떻게 죽이는 거죠. 성전의 마당에서 제물은 어떻게 돼? 죽고 태워지는 그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향기가 나냐면 죽음의 향기가 나와요. 사망의 향기라고 그래요, 거기를. 여기서는 뭐가 된다고요? 동물이 죽어요. 네? 그런데 성소 안에 가면 제단은 부장단이 있는데 거기는 죽은 자가 몰약으로 썩지 않게 죽지 않도록 살아나도 몰약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의 향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생명의 향기라고 해요. 그 향단에서 나오는 향기는 무슨 얘기? 향기? 여기서 나오는 향기는 생명의 향기. 여기서 불태운단 말이에요. 내장 있는 뭐 이런 거 막 불태운다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태울 때 나는 향기는 뭐다? 사망의 향기.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살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산다. 지금 그 그림이에요. 자, 뭔가 이제 성경이 이 바깥에 있으면 우리 죽어요. 세상에 있으면 지금 이렇게 공부 하나 안 하고 성전 하나 안 하고 성전 밖에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사망의 향기라니까요. 죽어요. 어떻게 사망의 향기에서 우리 몸으로는 안 되고 어디로 들어야 된다고요?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향기로 들어가야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 살아요. 이 그림이 이제 뭔가 좀 이해가 됩니까? 성경 그림이?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자, 마지막 그리고 뭐가 있어요? 마지막 제단에는 법궤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은자, 속죄소에 있다고 그 시은자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전부 다 제물이 바쳐지는 제단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뭐가 있느냐면 덕분과 용서가 일어났죠? 자, 그러면 법궤 속에 속죄소 제단에서는 어떤 제물이 들어져요? 거기서 뭐 어떤 제물이 들어져요? 뭐가 들어져요? 속죄소에서는? 동물을 태우는 내장을 태우는 기름을 태우는 그런 향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몰량을 해가지고 향을 피워가지고 하죠. 그러면 여기는 이 동물에 뭐가 들어가요? 피.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상징하죠. 속죄소 안에서는요, 예수의 피, 예수. 그러니까 그 속죄소에 드려지는 제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뭐다? 예수예요. 어떤 제물이냐? 자, 그런데 이 법궤는 뭘로 만들어졌냐 볼까요? 법궤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힌트. 법궤는 뭘로 만들었냐고. 나무인데 어떤 나무? 네? 자, 법궤는 나무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무로. 어떤 나무로? 그러면 해주셨잖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무슨 나무? 당신의 쉴 곳 없네. 무슨 나무? 아니, 여기 가시봐요. 가시나무. 가시나무새 제목이 힌트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무슨 나무로? 조각목인데 조각목 나무가 뭐냐면 가시나무예요. 이해 갑니까? 이게 가시나무입니다. 자, 우리가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이 가시떨기에 있는 나무 거기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짝에 쓸모 없죠? 가시떨기 나무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비유해서. 그건 땔감으로도 못 쓰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뭘 만들라고 그래? 법궤를 만들으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걸 가지고 법궤를 만들으래. 법궤를 누울 거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 가시나무는 나죠. 아무 쓸모없는 나죠. 이게 뭔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아무 쓸모없는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법궤를 만들어 나를 받겠다는 거잖아. 아무 쓸모없는. 뭔가 지금 막 성경이 내용이 막 그냥 막 희열이 느껴지고 뭔가 그림이 막 그려지고 막 이래야 돼요. 이걸 뭐 이렇게 이게 법궤라고 왜 가시나무에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할 때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돼.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 같다. 이랬지. 그게 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게 가시나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나라고 생각 없잖아요. 하나님 그걸 가시나무로 법궤를 만들려고 거기에다가 뭘 씌웁니까? 뭘 씌워요? 보세요. 이게 노란색이 뭐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씌워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이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이 법궤를
거기에다가 아무 쓸모없는 나에다가 나를 어떻게 거기다가 금으로 씌워요. 그래서 금으로 씌워가지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조각목이 금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 여기에 있는 속죄소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속죄소. 이게 속죄소예요. 금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법계 위에 전부 다 금으로 다 금으로 만든 게 금으로 다 씌워진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다면 가시나무 나,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 죄뿐인 나뿐이 없는데 그걸 뭘로 썩었다고요? 전부 다 금으로. 금으로. 근데 이게 이 안에 이 위에 뚜껑이 속죄소예요. 여기 뚜껑이 속죄소. 쉬운 데라고 그래요. 여기다 피를 붙이는데 여기서 피를 쏟는데 제사장이 이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 나는 어떻게 돼요? 죄로 죽어요. 그래서 그룹이 쳐다보고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뭘 보고? 그 피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피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전부 다 말씀이에요. 예수예요. 자, 어떻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할 때 쌍난 지팡이, 싹이 나타나서 생명이 있는 거죠. 지팡이는 뭐예요? 말씀이죠. 인도자,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인도자. 십계명, 계명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만나 뭐예요? 말씀이죠. 전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전부 다 지금 진리, 레마인 전부 다 아마르가 뭐다? 실체가 예수다. 근데 그걸 갖다가 다바르로 성전으로 지금 설명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모르니까 예수를 갖다 설명해버리면 예수가 이렇게 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을 만들러 해놓고 나서 이런 시경을 딱 해놓고 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금으로 봐봐요. 금으로 쌌어요. 얘를 가시나무를 금으로 쌌어요. 금이 뭐예요? 뭘 상징해요? 금이?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한 가지만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수학이거든요. 어려워요. 금은 기름을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하고 기름이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부었다는 거예요. 나 쓸모없는 나를 기름으로 부었다는 거죠. 기름 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됐다냐? 성령의 기름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 금은 기름을 얘기해요. 기름. 아주 쓸모없는 조각목을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의 것 벗겨잖아요. 그걸 만들어버려요. 아무 쓸데없는 걸 뭘 부어서? 금으로 싸서, 즉 기름을 부어서. 가시나무에 불과한 우리를 금으로 덮어버리는 그 법궤는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위에는 예수의 피, 이 속죄소는 예수의 피, 이 안에는 전부 다 뭐? 말씀인 예수, 그렇죠? 거기 속죄소에 들어지는 제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물은 동물, 두 번째 제물은 뭐냐? 세 번째 제물은 뭐라고요? 그래서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순잠소, 3년 된 무슨 뭐 순양 잡아와라 그 얘기보다 3년이 뭐다? 세 번째 제물 잡아라는 얘기예요. 뭘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물이 뭐다? 세 번째 있는 그 제물이 예수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다? 제사는 예수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먹죠? 아니 구약 그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먹었을까요? 알아먹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못 알아먹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을 예수를 주겠다는 게 언약이잖아요. 진리인 그 말씀 예수라는 이 언약을 어떻게 돼요? 이게 아마르잖아요. 실체잖아요. 아마르, 레마, 아마르를 어떻게 돼요? 말해주기 위해서 진리의 말이라고 했죠. 아마르가 이 진리의 말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뭘 썼다는 거예요? 다바르라는 말, 성전이라는 말로 설명해주는 말로 성전을 예를 들어서 그런 성전을 설명해주는 말로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설명을 지금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후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속의 후손이죠. 언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후손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그걸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으로 지금 다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알았던 것처럼 다 깨버립니다. 자, 아브라함의 100세에 그쵸? 아들 주겠다고 하나님 언약을 하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백세에 아들을 준대. 백세에 아들을 주네. 이렇게. 그러니까 나한테 경수도 끊어주고 자기 와이프 사라도 경수도 끊어주고 나도 나이가 많았는데 지금 안 주고 100세 때 아이를 준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그때 나한테 아이를 준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알아들었을 거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들었잖아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건 뭘로 있는 거라고? 로고스로 있는 거라고 했죠? 레마를 있는 거지. 실제 진리는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100세 아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는 로고스는 그래요. 100세 아이 준 건 맞아요. 그 진리 맞아요. 근데 그 로고스예요.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얘는 뭘 설명하는 거야? 아마르는 다바르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아니 다바르가 아마르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르 실체는 뭐예요? 레마가 뭐예요? 약속의 후손. 100세에 주겠다. 네 아들을 주겠다. 네 후손. 어떻게 주겠다고 그래?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그런 후손을 너한테 주겠다. 100세 이러죠. 근데 딱 하나 줬죠? 누구 줬어요? 약속의 후손. 이삭 줬잖아. 이삭.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하나님 와가지고 너 100세 될 때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그러니까 나이 100세 돼가지고 나한테 아기를 주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알아들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라고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실체는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고요? 내 백성을 믿음. 아브라함이 그건 알아들었어. 우리도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데 그 얘기하고 이렇게 이해가 안 돼. 백세 나한테 얘기를 주겠다고 사라가 경색으로 졌는데 그래서 다마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르가 백세 아이를 준다는 거예요. 아이를 주겠다는 거니까 실체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이제 다마르로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과 도구를 써가지고 도구의 말로 지금 설명을 해줘야 돼. 그 약속한 게 언약이잖아요. 내가 백세 아들을 주겠다. 네 아들을 주겠다는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나한테 백세 아들 주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내가 아이를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마르 그 설명을 해주는 말이니까 아마르를 실체를 설명해 주는 거 이제 다마르로 이제 보여주는 말. 보여주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못 알아먹으니까 뭔가 도구를 써가지고 알려줘야 되니까. 그 예수라는 어떤 그걸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예수를 못 알아먹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걸 말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진리를 설명하듯이 지금 다마르 하나님이 아마르 그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다마르 쓴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쓰는 거 말에 어떤 방법을 쓰는 거 있는데 다마르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삭을 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삭을 준 거예요. 이삭을 딱 주면서 이삭을 주면서 내가 약속한 너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그래서 이삭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제물이 된다니까요.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그 이삭을 주는 거는 그냥 그거는 알아먹으라고 주는 다바르고 실제는 아마르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를 해주면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약속한 후손을 줄게. 그것도 얼마큼 주겠냐?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그렇게 줄게. 이걸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내가 100세 아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많이 주겠다고? 이렇게 했었을 때 다바를 쓴 거예요. 돈으로. 이삭을 탁 줘버리고란 말이에요. 하나를. 그래서 그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르로 말로 약속의 후손을 말해줘도 모르기 때문에 약속의 후손을 아마르로 말로 그렇게 직접 설명해주면 모르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약속의 후손을 아들로 주어가지고 이게 그거야. 지금 이삭이 내가 주겠다는 그 후손이 그 예수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가 세 번째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나요. 이거 구원이라고 그러죠. 자, 예수님이 아까 했잖아요. 세 번째 성전에서 뭘로 드려져요? 제물로 드려지죠. 그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세 번째 성전에서 살아나요. 어떻게 세 번째 성전이에요?
지금 3년 반 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재물이라는 거. 어디 가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3년 된 게 세 번째 재물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재물이 3년 된, 그러니까 3년 된 재물이 예수라는 재물, 세 번째 재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재물로 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성전에서 살아났다고요. 어떻게 세 번째 성전이에요? 알잖아요. 첫 번째 성전 어디예요? 말 못하는 성전. 아까 얘기했던 거. 말 못하는 하나님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림으로 실제로 성전 마당이 있고 성전이 있고 지성소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말 못하죠 이거. 예루살렘 모형으로 건물인 건물 예루살렘 성전 이걸 말을 못해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아마르 다바르라 했죠. 말을 못하잖아요. 뭐 설명이 안 되잖아. 이 말을 못하잖아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돼? 첫 번째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뭐예요? 말하는 성전이 와야 되잖아요. 말하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가 오잖아요. 예수가 두 번째 성전이 말하는 성전 말을 못하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말하는 성전에 와서 말을 해줘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먹어. 네? 못 알아먹어서 어떻게 세 번째 성전이 뭐가 와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우쳐주고 알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세 번째 성령이 와야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재물 안 돼. 두 번째 재물 안 돼. 세 번째 재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이 지성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몇 번째 성령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됐다는. 세 번째 성령은 뭐다? 성령을 받았다는 진리 성령. 그러니까 진리가 성령 그게 아마르라니까요. 성령이 그게 나 진리의 성령이라냐. 진리 말씀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 그 진리의 성령이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뭐가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아요. 맞아 틀려요? 말씀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말씀이 곧 예수고 예수가 곧 진리고 그 말씀이 없으면 그 예수라는 걸 알지 못하면 아까처럼 그런다니까요. 이혼 증서 써져가지고 마누라 쪽팔린다니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못 받았으니까 이거 말 못하는 성경 가지고 이거 쳐다보고 지 맘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말하는 성경에 와서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가 없으면 절대로 못 알아먹어요. 응. 그래서 지금 이걸 써서 진리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죠? 계속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제물로 세 번째 제단에서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세 번째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나요. 두 번째 성전까지 죽죠? 예수가 죽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성전까지 죽고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진리로 성령으로 진리 성령으로 세 번째 성전으로 살아났구나.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은 피가 아니면 우리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또 그래 하더라도 선택해가지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지금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갖다가 성경은 그리스도들 이런 얘기를 간혹 써요. 복수를 써요. 그리스도 한 사람만 얘기 아니고 그리스도들이라고 그런 복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를 얘기하죠. 기름 부은 자. 아까 뭐라서 기름에 뭐라서 금을 입힌 걸 기름 부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기름을 부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이 기름은 옛날에 어떤 기름을 썼냐면 올리브 기름을 썼어요. 전부 다 올리브 기름.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을 짜놓으면 어떻게 색깔이 변하냐면 금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을 칠한 거예요. 금색으로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쌌다 이 얘기는 뭐다? 기름을 부었다 이 얘기예요.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금이라는 것은 기름을 얘기한다. 금으로 쌌다는 것은 기름을 칠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부었다는 얘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제단에서 뭐라고요? 세 번째 제단에서 앞에 보세요. 세 번째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져 가지고 지성소죠. 속죄소 거기서 우리가 살아난 것은 뭘로 덮었다? 금, 말씀, 기름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기름을 덮였다고 그랬잖아요. 금으로 쌌다고 그랬잖아요. 기름을 덮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름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 그 말씀이 곧 뭐다? 진리다. 그래서 진리로 그 진리가 성령, 진리의 성령을 구해놓은 것이 바로 뭐다? 구원이다. 이 구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이 언약이 이혼증서라고요. 근데 그게 기록된 것이 어디냐면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혼증서가 성경 언약서란 말이에요. 구약, 신약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세 번째 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다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그 말, 그게 진리 말이 뭐예요? 아마르죠, 아마르. 이 아마르 진리를, 그 언약을 이해 못하니까, 세 번째 제물이라는 말을 지금 이해 못하니까, 예수라는 말을 이해 못하니까, 첫 번째 들어진 그 제물로, 첫 번째 들어진 그 제물 있죠? 동물, 염소, 양. 이 첫 번째 드리는 제물로 지금 그게 다 말이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는 말이니까, 첫 번째 들어진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첫 번째 제물은 그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를 설명해 주기엔 어떤 방법과 도구고 그런 거 수단이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그 설명을 해주자는 실체가 예수 세 번째 제물로 너의 구원을 받아. 너는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야. 이걸 갖다가 지금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죄서 죽어가지고 그 피로 너의 구원을 받아면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래 동물의 피로 그러니까 동물이 죽어서 너 피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염소, 양, 송아지 피로 너의 구원을 받아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걸 다마르로 설명해줬다 이 말이에요. 뭐를? 아마르를 실체를 다마르로 설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진짜 그렇게 첫 번째 제물을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짐승을 진짜 가지고 온다니까요. 아니, 구약 보세요. 진짜 장소 가져와요. 3년 된 양소, 3년 된 송아지, 3년 된 순양, 이런 걸 다 진짜 가지고 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라는 것은 뭐라고요? 세 번째 제물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먹으라고 그걸 갖다가 했는데 알아먹지 못하고 진짜 가져오더라 이 말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이게 좀 돌아가지 않아요? 그 짐승들을 진짜 가지고 왔다니까요. 창세기 15장 9절에. 그리고요, 잘 보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3년 된 집들기 다 가지고 왔다니까요. 이걸로 취해라 그러니까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뭐다? 세 번째 제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3년 된 걸 가져와. 그게 세 번째 제물이야.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먹었어. 그리고 우리는 알아먹잖아요. 근데 지금도 못 알아먹는 거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알아먹어. 같은 권사라도 어떤 권사는 알아먹고 어떤 권사는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3년 된 암소를 지가 가져왔다니까 3살 된 암소를. 하나님 이게 아니다. 이게 얘기 아니죠. 이걸 이렇게 읽으면 로고스 있는 거고 내 말에 읽으면 이게 아니죠. 뭘로? 예수로 가져오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가져와라는 얘기인데 그걸 모르니까 실제 이걸 가져왔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시키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그냥 취하라고 그랬어. 취했던 건 지금 와서 쪼개버리네. 여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재단에 들어있는 짐승을 진짜로 가져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 번째 제물을 취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쪼개버려요. 여기서 취하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빨간 글씨 나왔죠? 여기 취하다. 이 취하다는 뜻이 영접하다예요. 네? 이 뜻이 영접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제물이 누구죠? 예수죠? 예수를 영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쪼개버리네? 쪼갰다는 건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쪼개라는 얘기 안 했어요. 영접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고서 아담의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떠냐? 반으로 쪼개요. 왜 쪼개냐면요. 그때 당시에 풍습이 뭐냐면 어떤 언약을 할 때는 반으로 쪼개가지고 서로 양쪽에 손을 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 뜻은 의미는 뭐다?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기면 죽어. 반으로 쪼개지면 죽는다는 얘기죠.
죽어. 그런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런 걸 가지고 반으로 쪼갰단 말이에요. 왜 반으로 쪼갰을까요? 왜 쪼개요? 반으로. 아브라함이 왜 반으로 쪼개요? 뭐 3등분 쪼개지도 않고, 왜 반으로 쪼개냐고요? 4등분도 안 하고 왜 반으로 쪼개요? 당사자끼리입니까? 인간의 마음, 아브라함도 인간이죠. 인간의 마음은 딱 두 마음이 있죠. 선과 악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선과 악. 선, 악. 그러니까 두 가지뿐이 없어요. 선, 악이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둘로 쪼갠 거예요, 반으로. 인간의 마음을. 예, 쪼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쪼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구절에. 없다니까요, 쪼개란 말이. 근데 아브라함이 지 임의대로 지 옳은 판단으로 지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쪼갰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들은 뭘 드릴 때 항상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선과 악으로 판단해가지고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쪼갠다고 해요. 이렇게 쪼개는 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타르라고 해요. 바타르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이 바타르는 어떤 것을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양편으로 갈라놓는 거. 이걸 바타르. 이걸 쪼개다는 얘기예요. 쪼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악 구조로 그 재물을 쪼개버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희생제사라고 해요. 자, 다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선악 판단의 기준을 해가지고 옳고 그르다. 이건 옳고 그르다. 이렇게 해서 반으로 쪼개놓은 거죠. 이건 옳은 거, 그른 거. 이렇게 쪼개놓은 거. 이 쪼개놓은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쪼개놓은 이 자체가 뭐다? 재물이죠. 재물을 하나 쪼개니까. 그러니까 그 드리는 제사죠. 동물이 죽는 제사죠. 그걸 희생제사로 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희생제사는 뭐 했었어요? 희생제사를 뭐라고 했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 희생제사는 뭐예요? 수아라고 했죠? 라짜우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살인. 죽이는 거. 가축이나 동물, 사람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 죽이는 거, 돌카다 할 때 이게 사아트. 사아트란 말이에요. 이거 라짜우는 뭐예요? 이건 악한 말이라고요. 사아트가 희생제사라고요. 네? 지금 계속 이 결론이나 지금 이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연결이 안 되면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러니까는 이 희생자를 드리다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쪼갰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쪼갰지만 사실은 그건 뭐냐?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희생자를 드리는 거. 사탄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살인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 세계적 아프리카 뭐 저기 어디 오지 가보면 어떻게 전부 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희생자들 다 희생자 지내고 있죠. 죽여가지고 뭘 그냥 제물로 바치고 쪼개가지고 드리고 있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다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살인하지 말아서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으로 희생자를 드리라 하기 전에도 이미 희생자를 드리고 있었어요. 자기 인간들의 판단 기준에서 이건 옳은 거, 이건 아닌 거 하면서 이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 쪼개자. 어디 하나님한테 쪼개기를. 쪼개면 안 되죠. 온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쪼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안 쪼개기 잘못한 게 아니고 비둘기하고 삼키면 안 쪼갠단 말이에요. 이거 다 쪼갰는데 나중에 보면 이건 안 쪼개요. 안 쪼갠 게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쪼개기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 거꾸로 알았어요. 안 쪼갰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갖다가 어겼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 지나갔다고 나왔는데 그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쪼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였기 때문에 희생자를 드리기 때문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안 돼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애국에서 400년동안 동산시켜버린다니까요. 이거 하나 안 쪼개는 바람에 아니 쪼갠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거꾸로 알고 있었죠. 쪼개는 게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 니들 성과 악 분리시키는 게 전부 다 뭐냐면 마귀 소관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 진리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재물을 쪼개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것, 그 상태가 뭐냐면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희생자 드리는 거, 그걸 다 죄라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악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성경 구절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취하여 그 두 건을 쪼갰죠. 이거 쪼개면 안 되는 건데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쪼개지 아니었다. 새는 안 쪼갰다고 그래요. 솔개가 해줄 때 그래서 12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걸 어둠이라고 그래. 쪼갠 걸 갖다가 어둠이라고 그러고 악이라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게 쪼갰다는 이거 갖다가 10절 12절에 써놓고 나서 12절에 바로 뭐가 냐면 하나님은 왜 해질 때에 이런 말을 왜 집어넣냐고요.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행위가 어둠이가 악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해질 때는 말이 왜 들어갔지 이런 생각조차 안 해요.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해가 지니까. 어둠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 그러죠? 잠든 중에 그러죠? 이런 말이 왜 들어가냐면 일부러 집어넣은 거죠. 왜? 이쪽인 자체가 뭐냐? 악이다, 어둠이다, 죄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을 갖다가 무슨 지나가는데 그래서 어둠이고 그 다음에 잠들었다는 얘기가 죽었다는 얘기죠?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캄캄한 흑암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들었다. 그 다음에 해가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쪼갠 자체가 악이라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야, 이게 악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죠? 바로 이어서 악이야, 어둠이야, 죄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설명해 줘. 이럴 때 이렇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할 때 이럴 때 창세기 1장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흑암 속에서 어둠과 공허 흑암 속에서 이제 어둠과 흑암과 공허 속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딱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구원하겠다고. 이 어둠 속에서 사망으로 다 죽어낼 자를 내가 구원할게 하면서 빛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언약이 뭐다? 빛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보면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던져버리면서 뭐가 생겼다? 빛이 있었다. 빛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요? 어둠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한테 죄를 지어서 희생자를 지어놓고 맨날 그 짓 하는 바람에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과 어둠과 공허 속에 있다고 그래요. 태초에 그런 속에서 빛이 있으면 빛이 첫째 날 빛이 와가지고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살려나겠다는 그 언약, 빛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언약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죠.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 내용이 뭐냐면 지금 15장 13절에서 이 내용이에요. 언약 내용이 뭐라고요? 자, 봐봐요. 쪼갰죠? 어둠이죠? 죽었죠? 죽는다는 얘기죠? 자, 쪼갰어. 넌 죽어. 당연히 어둠이야. 그런데 내가 약속 하나 할게. 쪼갰기 때문에 너희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할라. 내 자손이면 자기 포함이죠? 후손이죠?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방이면 애굽이죠? 계기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해놓고 이어지는 게 구해내겠다는 그 언약을 줘요. 그러니까 이 쪼갠 것 때문에 어둠이라는 속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종살이를 거쳐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구해내겠다는 그 빛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후손들을 애굽에서 포로로 만들었다가 430년 후에 거기서 끌어낼 것이라는 지금 언약을 왜 그럴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런 방법을 쓸까요? 그냥 바로 언약을 해가지고 빛을 보내줘가지고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을 주면 되는데 왜 집어넣었다가 왜 430년 동안 갖다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겠다고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응?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이거 쉬운 건데 그렇게 안 어려운데? 아니 그냥 어둠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어. 그래 빛이 왔으면 바로 빛을 보여주면 되지. 왜 굳이 아브라함 할 때 쪼갰기 때문에 집어넣고
고생시키고 그러고 나서 너 끄집어내겠다. 왜 그랬을까? 왜 애굽에 죽었을까요? 뭘 느끼고 그러나? 우리의 죄성을. 죄성을?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여기 왔는지, 아니면 누구 때문에 왔는지. 그렇지. 응. 누구 때문에 왔는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답은 누구 때문이에요. 응. 자, 예수 애굽에서 이들은 어떻게 나와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400년 동안 동산에다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예수의 피로 유월절.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을 피를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시켜서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언약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바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도구로 쓰고 애굽을 도구로 쓰고 실제는 뭐다? 그 예수 피로 유월절로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했다? 그 장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쪼개지 않은 어린 양이에요. 쪼개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쪼개지지 않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고 시편에 보면 꺾이지도 않는다 예수는. 꺾이지도 않고 쪼개지지도 않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유월절에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서 구원을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라는 그 세 번째 제물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마르가 지금 뭔지 몰라. 그 예수라는 게 지금 몰라.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설명해야 되면 다바르를 동원시키는 거야. 방법과 수단과 어떤 그거를 다른 것으로 지금 동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 번째 제물이 무엇인지 모르지? 그건 당연해. 하나님 절대 안 나무랍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 세 번째 제물이 뭐라는 거를 그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갖다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430년 동안 가서 이방에 가서 계기돼가지고 그때 내가 400년은 뭐나 무슨 숫자냐면 꼭 400년이라는 숫자는 아니에요. 역사상 400년도 맞기만 정확히 430년인데 이 400이라는 고난이에요.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네가 깨닫고 오겠다 하는 그 고난의 숫자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난 숫자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수준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런 걸 통해서 그 유월절에 그 피, 어린 양의 피, 세 번째 제물, 이거를 내가 그 아마르를, 그 예수라는 그 아마르를 내가 다마르로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 은혜로 나오게 될 거야. 자, 슬슬 지금 은혜가 나오죠. 아까 가능하지 말할 때 이혼 증서가 지금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어져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은혜의 재물이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한 세 번째 재물이란다. 그게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뭔지 모르니까 내가 실지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실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실제 430년 만에 나오기도 하고 실제 이 역사를 통치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실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실제 430년 나온단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지. 네가 세 번째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실제 애굽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애굽에 집어넣고 400년 종살이 하고 그대로 했다고요. 그대로. 근데 이거는 뭐다? 그건 로고스예요, 문자대로. 근데 여기 진리는 뭐다? 구원이라는 얘기죠. 내 말은 구원, 은혜의 구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역사, 실제 일어나는 역사 있죠? 여기 이 실제 역사의 일상 속 거기에 평안이나 부유함이나 풍요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네가 누구 때문에 거기서 나왔냐,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냐, 건짐을 받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땅에서의 그 역사는, 일상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다 더 관심을 많이 써요?
말씀 자리에 안 나온 사람들은 어디에 더 관심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일상에다가 관심을 많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전부 대적되는 거잖아. 하나님은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기 복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복은 어디 있다? 여기 있어요. 말씀에 있으니까, 능력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상에 대한 평안이나 불리함이나 풍요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느냐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레마, 아마르, 실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400명을 종살이 시키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왜 400명을 종살시켰다고요? 그걸 알게 하려고 종살이 시켰다니까요. 이 종살시키는 하나님이시지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돌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풍요함이라든지 불리함이라든지 어떤 일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도 정신 이렇게 못 차리죠? 그걸 못하는지 알아요? 네? 혼내시죠. 어떻게 혼내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어떻게 혼냅니까? 안 죽여요. 하나님 자식 죽여버리면 어떡하라고. 안 죽여요. 깨닫게 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알게 만드시겠죠.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냥 진짜 성숙을 한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자들은요. 1세대는 다 죽고요. 그러니까 2세대. 포로로 끌려서 살아나온 자만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포로로 안 잡혀가가지고 그냥 있다 간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도 진리를 못 깨달으면 70년 동안을 갖다가 포로로 보내버려요.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해서라도 뭘 해요? 진리를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400년이나 5,000년, 5만 년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네? 진리의 말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일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일상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개념 속에 물질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념 속에는 물질이라는 게 없거든요. 아니 물질이라면 이 흙, 우리 물질 흙. 아니 우리 흙을 도대체 어디다 갖다 쓰려고 하나님이 우리 흙을 가져가겠냐고요. 이 물질을 관심이 없다니까요. 뭐에만 관심 있어요? 오직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 영만을 가져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이거 다 벗고 가야 돼요. 네? 여기는 우리 육에 관한 것들은요, 이 물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영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영에만. 그것만 가지고 가셔요. 진리를 가지고 가시고 말씀만 가지고 가셔요. 그래서 진리, 그 예수, 말씀 이걸 우리가 담고 안 살면 못 가는 거예요. 몸은 어차피 못 가는 거고. 근데 그걸 안 담으려고 그래? 담아야 돼요. 진리, 그래서 진리, 이 말씀이 없는 자를 갖다가 그런 걸 가지지 않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 그걸 갖다가 기름을 가지지 않는 자라고 그래요. 어디서 들었죠? 어디 나와요? 미련한 자고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어디 성경 어디가 나오죠? 어디? 예? 그치. 슬기로운 처녀하고 그러니까 5처녀는 기름을 가졌는데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안 가지고 있다가 뒤에 기름을 갔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기름을 안 가진 거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기름을 가졌죠.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5 여자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 이제 구원의 문이 있었어. 그래 기름을 가진 5 처녀가 있었어. 그래가 5 처녀 들어갔는데 기름을 가지 않은 처녀는 문 안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럴 때 문지기는 하나님이 있다가 양의 문이잖아요. 우리들이 양의 문이 예수니까 그 문이 어떻게 돼요? 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아유 난 너 미안해. 너 이제 늦게 기름 가졌으니까 내가 어떡하라고? 이제라도 내가 보내야 되는데 내가 못 봐서 미안해.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못 볼 리가 없죠. 하나님 못 보겠어요? 못 봤다 하겠어요? 똑같이 자고 있었는데 똑같이 잤다니까는요. 열매에 같이 자고 있었는데 못 보긴 뭘 못 봐요. 하나님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진리 기름. 기름이 있냐 없냐. 기름이 없는 자는 뭐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왜 못 봐요? 기름이
없는 자는 아예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봐요. 못 보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알잖아요. 하나님은 기름이 없는 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 얘기하는 거는 보편 구원 눈이라는 얘기는 안 맞아요, 성경이. 하나님은 뭐 굉장히 편협적이에요. 편애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녀만 사랑해요. 마귀 안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관심도 안 가져요. 세상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안 봐버려요, 그냥. 못 보는 게 아니고. 근데 보편 구원 눈이야. 보편 구원 눈이 뭐예요? 그렇지. 지가 하나님이야.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 아니면 못 가는 거지. 보편 구원이란 말이 어디 그리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마무리하는지 아세요? 이게 언약을 줬죠? 세 번째 제물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자, 근데 그림으로 준 거예요. 이제 말로는 이 신학이 누가 아브라함한테는 지금 이제는 막 그냥 도저히 아브라함 못 알아먹으니까 뭐 성전으로 그냥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뭐 제물로도 가르쳐 주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언약을 마무리하냐면 창세기 15장 16절 13자리에서 16절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자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갔다가 몇 대 만에 온다고요?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려니 400년이죠. 4대면 그쵸? 맞나요? 아닙니다. 자, 다른 거 지났을 거예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 아니 읽어보세요. 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주 관영하지 않았냐? 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물을 보이고 타는 햇불 쪽에 고리 사이로 지나가더라. 창세기 15장 16절 얘기예요. 여기 보면 제가 4대만 아모리 족속 죄악이 아주 관영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내겠죠? 네? 아니 가나안 땅에 아모리만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만 있었어요? 그럼 다른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히브리 족속, 뭐 히위 족속, 뭐 브레스 족속은 다 그냥 뭐 얘네들은 뭐 죄가 없나요? 아모리 족속만 죄가 있었다고요? 아니겠죠 그 말이. 예? 근데 그 다른 사람은 다 죄가 없는데 그 족속만 아모리 족속만 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걔네들이 죄가 있는 땅이더라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아모리라는 말 잘 아모리 족속. 자 지금 공부 중에서 나와요. 아모리가 뭐 같아요? 아모리 아마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게 같은 어근이에요. 아마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 진짜 참 말, 진짜 진리의 말. 다마르하고 비교되죠? 다마르는 이 진리의 말을 설명해주는 말이고 같은 말인데 요것도 말이고 요것도 말인데 요거는 진짜 진리를 말하는 말이고 요거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주는 말. 다마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모리라는 것은 아마르에서 나온 파생된 어근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같아요? 말씀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니 이 말은 아직까지 진리의 말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단 말이에요. 안에서 진리의 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않았으니까 그 말에 죄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면 이제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 말이 들어가면 그 말이 진리의 말이 들어가면 이제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야. 네? 율법이란 말, 계명이란 말이 하나님 말 딱 들어가면 내 죄인 맞습니다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겠죠. 근데 아직 그 말이 아직까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죄가 아직 덜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 네? 이해갑니까? 죄악이 아주 관용치 아니하면 하시더니 죄가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 조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네? 뭘 해서 가르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풍부가 보이며 타는 햇불 표경 모여서 그렇게 지나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4대라는 말이 나오죠. 어려워요. 4대 만에 이 땅을 구한다고 하죠. 근데 앞에 구절을 보니까는 400년 동안 종살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대가 100년인가요? 네? 1대가 100년이에요? 아니, 이렇게 따지면
1세대가 일대는 변명 아니죠. 내가 일대는요, 내가 1세대, 2세대, 3세대 할 때 대는요,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일대예요. 내가 30살에 나와서 애가 나오면, 예, 여기 일대예요. 그냥 일대는 한 30년 정도, 뭐 20몇 년뿐이 안 돼요. 네 번째 낳는 그렇지, 이제 4대라니까. 4대 이러면 400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대가 100년 이 얘기 아니에요. 1대가 30년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럼 400 같으면요, 3, 한 12? 12대? 360? 13대? 뭐 이 정도 되겠죠? 13, 14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4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4대가 무슨 말이냐면, 네 번째. 두 번째 뭔데? 네 번째 뭐예요? 자식. 네 번째 자식? 네 번째 자손. 4대가? 왜 자손이 왜 나와요? 네 번째. 4대만 아니라고 그래서 자식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네 번째. 4대 만에, 네 번째 만에, 네. 네 번째 만에 이 땅으로 들어오는데, 네 번째 만에 들어오는데요. 네 번째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세 번째가 네 번째 손은. 예. 그러니까 400년을 한 세대로 보는 게 아니고, 4대로 보는 게 아니고, 안 되니까, 이 4대라는 뜻이 뭐냐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돌은 레비하라고 그래요. 4대가 돌은 레비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 자손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도론이라는 말을 어디서 봤죠? 도론이라는 얘기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도론.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형제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냥 그러고 예물 들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 형제가 싸운 게 기억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재물을 버려두고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런 얘기 나오죠? 해볼게요. 일단 그거 기억하세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레비부터 풀어야 되니까 레비부터 풀어야 되니까 레비부터 이 도론 레비를 풀어야 되니까 이 도론 레비라는 단어가 4대예요. 네 번째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4대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자손으로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봅시다. 네 번째 자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성경을 지금까지 봤지만 네 번째 자손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잖아요. 4대만이 네 번째 자손이 그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될 거라는 뜻인데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나의 약속이야? 언약이야? 네 번째 자손이 그 성에 들어가. 근데 그게 구원이고 그게 뭐다? 내 언약이야, 내 약속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제물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구원 받은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자손이에요? 아니? 뭐 그냥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 정도 추리를 하면 잘하는 건데 그 얘기 아니에요. 자, 여기 레위라는 단어는요. 이게 레위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예수하고 뭐 예수 세 번째 뭐 그게 아니고요. 세 번째 자손 어떻게 예수예요? 네 번째 자손가 있는 제물로 자손인데 레위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레위라는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 레위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각형의 한 변을 얘기해요. 이 사각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한 변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변이 없으면 사각형이 완성이 안 되죠. 사각형은 온 땅, 온 진을 얘기 하는 나라를 얘기하는데 여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는 이 사각형의 한 변을 얘기해요. 이게 어쨌든 한 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한 변이 없으면 이 사각형이 완성이 안 돼요. 자, 이 사각형은 완성을 하면 하늘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번째 자손인데 네 번째 자손이 한 변이에요. 이 한 변이 없으면 뭐다? 사각형이 안 돼. 이게 레비예요. 레비. 네 번째 부분을 얘기해요. 네 번째. 이렇게. 그래서 이 단어를 신약에서 찾아보면 이 레비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26절에 나와요. 네.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4대라는 단어, 이게 레비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6절 한번 보세요. 5장 26절이요? 네.
뭐라고 나와? 26절. 진술이 내게 주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기면 얼마? 한 푼. 한 푼이라도 적어놨어요? 네. 근데 어느 성경 지금 홀이라도 해놨을 거예요.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권 나오지 못하리라. 그냥 한 푼이라고 번역했어요. 네. 자, 개성계는 홀이라고 했어요. 홀이라도 요게 한 변이 홀이에요. 홀이라도 한 푼이에요. 이게 요거라도 없으면 못 논다는 거예요. 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정사각형은 또 뭘 얘기한다고요? 감옥을 얘기해서 갇혀 있는 거. 에? 갇혀 있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 단어가 한 푼이라는 단어, 한 푼이라도 단어, 홀이라도 단어가 요게 에스카토 코틀란테스예요. 볼까요? 이게 이 홀이라도라는 말,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이 말이 뭐냐면 에스카토스 코르난테스예요. 코르난테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드란트 알죠? 고드란트, 달란트, 고드란트 알죠? 이 단어예요. 근데 고드란트에서 뭐가 나오냐면 쿼터라는 게 나와서 쿼터가 뭐예요? 어떤 분량인데 쿼터는 어떤 단위예요? 쿼터 단위는 4분의 1이에요. 한 쿼터는 4분의 1 단위란 말이에요. 4분의 1. 그러니까 고드란트라고 나고 달란트라는 얘기예요. 고드란트.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에서 나온 게 고드란트인데 이 고드란트라는 단어에서 쿼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쿼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4개 중에 하나, 4분의 1. 4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이게 레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레입이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까 뭐냐? 한 푼이라도 뭐야? 4개 중에 하나. 한 푼이라도. 이거 홀이라도.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홀이라도. 이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 레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면 4대라는 얘기죠? 4대는 뭐다? 4대는 그 4대란 말은 도론, 레비. 도론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에 이따 갈 거예요. 자, 도론은 선물인데, 도론 레비. 그러니까 이 하나가 꽉 차면 이게 선물이 되는데, 이게 레비, 도론 레비, 이게 4대예요. 네모가 꽉 찬 거, 그게 선물이야. 선물 상자야. 그래서 도론이라는 선물을 써요. 도론 선물인데, 이게 레비. 그게 4대예요, 4대. 4개가 다 차는 거 한 변. 자, 근데 네 번째 변을 레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4분의 1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카토스 코르난테스니까 마지막에 사격 중에 마지막에 한 변이란 말이에요. 이게 홀이라도인데, 홀이라도가 뭐냐? 옛날 성경 읽어보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한국말이 어려워가지고, 예? 힘든데, 홀이라도 한번 가볼게요. 자, 가기 전에, 아까 형제한테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은 말이 있는 생각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의 화목과가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때 예물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물을 제단에 바치러 가다가 제사 지내러 가다가 그러니까 희생 제사 지내러 가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너를 구하라고 하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이라는 얘기가 뭐라고 해서요? 카타라고 했죠? 반하다, 반대하다, 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그게 형제가 예수죠. 내가 이걸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쪼긴 걸 가지고 가면 희생제사를 가야 되면 이게 예수 쪼개는 것 같아.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놓고 제단 앞에 제물을 놓고 가서 그 형제 예수와 먼저 화목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그 제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도론이 예물이 도론인데 이 선물이에요. 그래 되면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이 선물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된다. 이거 공부했던 거잖아요. 기억나죠? 선물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제물이 이 제물이 사실은 이걸 내가 바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제물을 들여서 내가 이런 걸 바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예수라는 제물을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구나. 그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물, 선물. 누구를? 형제를.
예수를 뭘로 주고라고? 나한테 선물로 주고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내 세상 살면서 뭐 필요한 걸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교회당 와가지고 이걸 내가 드리는 거군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고라고요? 내가 예수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드리는 건 내가 어디서 예수 잡아라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준 그 예수를 내가 예배당에서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드리는 걸 하나님 예수 예배는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재물이라면 헌물, 뭐 헌금을 타면서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선물로 받은 것을 선물로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억지로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을 가져와서 드리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내가 이제 재물을 내려놓고 가서 그 형제가 할 일을 알아라. 그래 화목하고 화해하고 오라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드리는 그 재물이 그 예배가 드디어 뭐가 되겠다고요? 재물, 선물이 되니까 그 선물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그 선물 가지고 내가 이거 오늘 왜 억지로 왜 드리냐 이 말이에요. 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을 가지고 여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선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선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 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을 높이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깝게 생각하는 거야. 헌금에다가 예수를 담았으면 그걸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걸 누가 준 거?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고집하면서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가는지 볼까요? 네? 이렇게 화목도 안 하고 자기 혼자다 그냥 아까워서 그냥 간신히 그냥 억지로 자기 힘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송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 걸린다고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그렇게 사과해. 그러면 너를 갖다가 고발했으니까 제 저랬대 하고 고발했으니까 억지로 들었대요. 이렇게 고발했으니까 어떡하란 말이에요? 사과해. 본인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봐봐요. 단계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냥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자, 이 송사하는 자가 먼저 어떻게 돼요? 나를 어떻게 돼요? 넘겨버려. 이 송사하는 자가 있죠? 재판 걸리죠? 하는 자가 먼저 나를 괴롭히죠? 이 송사하는 자가 누구한테 넘겨요? 재판관한테 넘기죠? 이 재판관도 누구한테 넘겨요?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또 누구한테 관에게 또 내어준단 말이에요. 관에게 넘겨. 그러니까 나를 송사하는 나는 송사하는 자한테 잡혀 묶여버렸고 이 송사하는 자는 또 재판관한테 넘겨버리고 재판관은 관에게 내어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내가 순서가 오게 가요. 뭐 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 번째 재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재물을 안 드리고 자기가 그냥 억지로 욕심을 내서 드리고 지 고집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송사를 당하고 송사를 이 한 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 재판관한테 넘겨가지고 이 재판관이 관여를 위해서 나중에 감옥에 보내더라 이 내용입니다. 네? 자 그렇게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요 이 송사하는 자 그 다음에 재판관 모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송사하는 자, 재판관 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송사하고 그 다음에 재판하는 건 뭘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오고 너는 글러. 그러니까 나는 오고 너는 둘로 나누는 거죠. 오라 그러. 재판하단 말이야. 옳은 거, 그런 거, 송사도 나는 없고 너는 틀렸어. 송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송사하는 이와 재판관 모두 둘로 나누다니니까 정죄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죄하다. 그런데 이 재판관의 뜻이, 이 재판관이라는 크리테스예요. 이 재판관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크리테스인데 정죄하다, 둘로 나누다예요. 그러니까는 이 재판관만 그런 게 아니고 송사하는 자도 똑같아 정죄하잖아요. 너 죄를 졌어 이러면서 둘로 나누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재판관, 심판관 이 뭘로 나누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나누죠. 둘로 쪼개죠.
성과 악으로 나누는 그 크리테스 재판관한테 넘겨주고 나를 예수를 안 드리고 다른 걸로 희생 제물로 드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재판관한테 넘겨주는데 재판관한테 정죄하는 자잖아요. 정죄하는 자한테 넘겨준단 말이에요. 크리테스한테 넘겨주고 근데 재판관은 뭘로 재판을 해? 성과 악으로 쪼개죠. 성과 악으로 그렇게 쪼개고 나누는 그 크리테스 재판관한테 넘겨주고 그 재판관 누구한테 넘겨준다고요? 관이한테 넘겨주겠죠? 이 크리테스가 이 재판관이 또 누구한테 넘겨줘요? 크리테스가 관에게 또 내준다고 그랬죠? 이 관해가 뭐냐면 회페리테스인데 회페리테스예요. 이거는 이게 회페리테스는 뭐냐면 이 배너 영화 맞죠? 배너 영화 맞죠? 배너 영화 보면 그 배에서 노졌죠? 뭐하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노졌죠? 그래 묶여있는 종이에요. 묶여있는 종. 그러니까 만약에 배가 난파가 당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절대 안 풀어져요. 죽는 거예요. 묶여서 죽는 거예요. 이게 묶여서. 네? 그래서 배의 어떤 한 부속품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이 관이라는 얘기는 배의 어떤 한 부품뿐이 안 되니까 절대로 배가 난파된다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부속품으로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종 중에서, 그런 종 중에서 가장 가장 핫바리층, 최고 하급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묶여서 나파될 때, 묶여서 죽게 만들 때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나 하면 꽉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옥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묶어놨다고 해서 그래서 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관행에 내주고 바로 옥에 간다는 얘기가, 옥이라는 단어가 왜 감옥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면 묶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묶여있는 종. 이게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 묶여있는 종, 꽉 묶여 놓으니까 옥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옥은 힐라케예요. 이 옥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감옥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지지난 시간에도. 이 감옥은 스님 얘기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감옥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가둬두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스스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힐레케라고 그래요. 누가 가둔 게 아니고 자기가 들어가서 스스로 갇히는 걸 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힐레케는 문을 닫고 안 나오는 거라고. 문을 닫고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건,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절대 밖에서 웃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밑에 이 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데 절대 안 나와. 옥에 갇혀가지고는. 절대로 자기가 밖에서 물거리가 없어서 자기가 놀고 나올 수 있는데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옥에 갇혀가지고. 어디 안 풀어주니까. 율법이 묶여서 안 풀어주기 때문에 절대 못 나와요. 밖으로. 자, 그래서 옥에 들어갔어. 그런데 염려 하나 하는 거 진실을 듣는데, 근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면,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 이걸 갚으면, 홀이라도 갚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 홀이가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홀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홀이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응? 봐봐요. 여기 에스카토스, 코르난테스 4분의 1이라고 그랬죠? 홀이라도 한 푼이 갔다 할 때 홀이라도, 이게 뭐냐면 에스카토스, 코르난테스가 고르난트라 했고, 이 고르난테에서 코토가 나왔고, 코토는 뭐다 그래요? 4분의 1, 사각형의 한 변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사각형의 한 변, 마지막 한 변. 그러니까 홀이라도, 그러니까 사각형의 한 변을 어떻게 돼요? 사각형의 마지막 것을 갚으면 이게 갚으라는 게 아포티노미오인데, 여기 완성하면 사각형의 한 변으로 완성을 하면 네가 나올 수 있어.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사각형의 한 변을 네가 완성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네 번째 한 변, 마지막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면 또 천재. 그러면 네 번째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번째 변이 홀이라도 사각형의 마지막 변, 요걸 갖다가 완성시키면 네가 나올 수 있어. 근데 홀이라도 요걸 완성 못 시키면 너는 감옥에서 절대로 못 나와. 묶여있어. 이 말인데, 요 한 변,
그러면 요걸 갖다가 아까 뭐라 썼지? 레비라고 했죠. 레비 하면 한 변을 갖다 완성시키면 너는 나올 수 있어. 그럼 네 번째 이게 레비가 뜻하는 게 이게 한 변이 요거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마지막 한 변을 완성시킨다는 게 뭘 완성시키면 될까요? 네? 자, 요거 질문하고 캐스터 마크라고 끝낼 거니까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레비라는 한 변이 완성되면 너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 율법에서 나올 수가 있어. 그렇죠? 율법이나 감옥에다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럼 힌트 줬어요. 그러면 완성시키면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게 홀이라도 레이비 그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이 쿼터란 말이야. 4분의 1 쿼터를 채우면 마지막 4분의 1을 채우면 너는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 묶였던 게 풀어져. 율법에서 네, 풀어져. 근데 뭐야? 그러니까 그 한 변이 뭘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가 들어가서 완성시키면 죽음으로 완성시키면 그거 아니야?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죠. 네, 뭘 때는 그래서 근데 구체적으로 이 한 변이 뭐냐면요. 네?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모두를 완성시켜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으로 저희를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사랑이나 요한복음 네 번째 나오니까 네 번째로 완성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예수의 피 네 번째 자손 그 얘기가 아니고 뭐다?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랑으로 완성시킨다 그런 뜻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이거 사랑을 지금 풀기 위해서는요, 지금 많이 또 나가야 돼요. 이건 답을 먼저 가르쳐 준 것 뿐이에요. 사랑으로 네 번째,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건데,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이거 몇 번 보고, 또 보고, 다음 시간에 와서 이거 또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야 되겠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또 한 번 해야 이해가 되겠죠. 그래 이걸 갖다 몇 장, 2장뿐이 안 되는데도 엄청 어려워서 제가 시간이 엄청 걸렸겠죠. 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영광 없으니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